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양회를 여는 계획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들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여름 수양회가 시작했는데 아직 시작하는 함성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수양회 계획을 선언하면 다 함께 함성과 환호의 박수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대하던 여름 수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대학교 문해창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하나코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배우민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51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고창, 선운산, 유스옥스텔에서 여름 수양회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의 절박한 보지 못하는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거지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자 간절히 외칠 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7편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깨닫는 인생 소감, 노모세 선교사님의 특강, 말씀을 실감나게 해주는 듀오 드라마와 연극 등의 그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같이 4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이곳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막 여리고 성문을 나섰는데 길가에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 떨어지고 냄새나는 헌누더기 겉옷을 입고 구슬픈 찬송가를 부르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줍쇼. 나 한 푼만 줘요. 그는 하루 종일 앉아 구걸을 하지만 땡그랑 한 푼, 땡그랑 한 푼 뿐일 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아이씨, 그지 같은 인생. 늘 생각하기에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에 북받칠 때면 어머니 왜 저 같은 자식 나으셨나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한탄하며 서럽게 울고 말았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왜 맹인이 되었는가는 알 수가 없지만 맹인이라는 현실은 그의 인생을 비참하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맹인이라는 현실이 그에게 준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부딪히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5분 걸려 할 일들을 그는 한두 시간이 걸려야 겨우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도 저같이 잘생긴 사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좀 참으십시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인해 꽃다운 청춘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와 천대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 이런 그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디메오의 아들, 즉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그는 도와준 이 하나 없이 깡통을 차고 여리고 옆 성문에 앉아 구걸을 하는 거지의 비참하고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맹인이 불쌍하긴 하지만 영적인 맹인은 더욱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맹인은 내면에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영적 맹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는 것은 마치 실제 맹인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운산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것처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본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육신의 본성대로만 살아갑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평생을 시간을 바칩니다. 그러다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때면 괴롭고 답답한 내면에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울고 싶습니다. 아,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괴로움을 잊고자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는 합니다. 물론 고통을 잠시 잊기는 하겠지만 그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 맹인된 자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그의 내면은 항상 어둡고 괴롭고 슬픔으로 가득한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자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위를 보십시오.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번 수양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면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 기쁨을 영원하게 영원토록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문제들을 떨쳐내고 싶다. 지금 이곳에 모인 형제 자매님들 중에 그런 장애 아닌 장애에 고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지를 마시고 본문의 바리메오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 밝고 빛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7절을 보십시오. 바리메오는 음성이는 사람들의 소리와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그 심장 박동수는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며 나와 같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신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분명 자신의 눈도 뜨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외침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맹인 주제에 큰 소리를 친다고 꾸짖었습니다. 야! 시끄럽다. 조용 안 하냐? 맹인 찌끄러기 주제에 한 번만 더 떠들면 뒤진다. 순간 그는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에 움츠려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예수님을 못 볼 것이라는 마음에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그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는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그의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소원을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그는 어떤 소원들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더 이상 그지같이 살지 않게 돈벼락 좀 맡겨주세요. 예수님, 저랑 마음이 맞는 이쁘고 착한 자매를 주세요. 예수님, 평생 잘리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보다 진정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오랜 장님 생활을 통해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눈을 뜨고자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수간에 광명한 빛이 바디메오의 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디메오의 썩은 동태 같은 눈에 초롱초롱하게 생기가 돋아났습니다. 수양에 참석한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처럼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비로운 예수님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그는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자신의 꿈을 꼬집으면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문 앞에 앉아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밤마다 울고 불며 슬픈 인생을 괴로워하며 한탄했던 그의 삶이 다시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그의 내면도 밝아져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바디메오에게서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에게는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영적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문 밖에는 구걸하는 맹인 거지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맹인 거지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맹인들은 고치지 못할 병이라며 체념하였지만 그는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런 소원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간절한 영적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박사회관의 여름 수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시고 만나시고 자기 자신의 가장 시급한 인생 문제를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장벽을 극복한 믿음의 강구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며 그치렸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찾아온 많은 무리가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는 맹인이란 한계 때문에 이러한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해를 받자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는데 극복해야 할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지금부터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양님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들. 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왠지 좀 창피하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들. 눈을 떠도 그만, 안 떠도 그만이라는 그만.
불신의 마음. 저건 수양이나 이건 수양이나 뭐 수양이는 수양이지. 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면 옛 생활을 못할 것 같은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건대 이러한 장벽을 뚫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장벽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자 앞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합니다. 소감을 쓸 때에도 형식적으로 몇 줄 쓰고 말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적용해서 진실되게 써야 합니다. 목자님들은 항상 듣는 말씀이라고 흘려듣지 마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간절한 심정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세계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맹인거지에 한 맺히는 강구처럼 저희도 영적인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번 수양회만큼은 영적인 맹인들이 눈을 뜨고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령 충만한 수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은 저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고자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시끄러운 집이 싫었던 초등학교 때 일요일 7시면 우리는 교회 종소리를 따라 친구와 예배를 나갔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마음이 환해지고 깨끗해지는 경험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바쁜 부모님으로 인해 혼자서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신실하신 이모님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 찬양을 부르고 요절을 암송하며 인생의 기초적 가치관을 세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과연 올바르고 완벽한 진리와 정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을 품고 있었지만 방법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에만 그쳐 예배에 나가지 않고 돕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게 하였습니다. 1999년 이 부분에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999년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하여서는 군입대 전까지 대학의 자유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통기타 동아리와 술과 당구에 빠져 마음은 허했지만 그게 전부인 양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하루는 최대 5번 이상 전도를 받기도 했고 여러 친구들 중에서 저에게만 와서 말씀을 주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건 뭔가가 있다. 진짜 뭔가가 있다. 생각했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즐겁다고 억지로 주입하며 사는 빈 껍데기 같은 지금보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알맹이나 진리를 알고 싶다는 속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 삶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주변의 시선의식 그리고 부모님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거란 염려 때문에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전 정말 예수님이 누구일까? Who is Jesus? 지식적으로 궁금했지만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깨닫게 되는지 진정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군 제대 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1~2학년을 보냈다는 후회되는 생각에 인문대 문해창작학과로 전과를 했고 2004년 봄날 남쪽 벤치에서 마침 과제로 부여받은 인생의 길찾기에 대한 글짓기를 구상하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보내신 사무 최고의 미녀 1대1 목사님을 만나 속썩이기도 하고 말씀 앞에 울기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며 몇 년에 걸친 양생활을 하였습니다. 속마음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나는 결단의 순간이 오면 현재의 삶을 놓치기 두려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어온 그런 저의 삶이 참 짠하고 불쌍하다 여겨졌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실체가 없는 두려움으로 인해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스트레스로 턱관절이 좋지 않아 입이 벌어지지 않고 어깨가 너무 아파 밤새 잠도 잘 못 자고 무릎이 이유 없이 아파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도 받고 왼쪽 가슴이 쇳덩이 같은 것에 짓눌리는 것처럼 영육간에 지친 07년 후반부터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 하는 생각으로 일단은 말씀 공부를 꾸준히 해보자고 결단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1:1 말씀 공부는 참 즐거웠습니다. 어두운 속 생각들은 가라앉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 설레는 마음들이 솟아났습니다. 게임하며 술을 마시며 마음이 없는 세상 얘기를 하는 잠깐의 유의와는 전혀 달랐고 여태까지의 사람들 앞에 살며 억누르고 감추던 것들을 말씀 앞에 꺼내놓고 위로받고 치유받음으로써 제가 그토록 찾던 진리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던 기쁨이 뭔지를 배웠고 저의 인생 전체에 걸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08년 이곳 곱창 여름 수양에서는 이튿날 아침 강의를 통해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선언이 번개와 같은 충격으로 마음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오랜 방황이 끝났다는 선언이었고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박쥐처럼 더 이상 오고 간 일이 없게 되었다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되었구나 안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짖는다는 게 조금은 멋쩍었지만 08년 담양 가을 수양회를 앞두고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번 수양회만큼은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겠다 간절한 영적 소원으로 10일간 작정하고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다윗과 바울과 다니엘의 무한도전 말씀에서 마음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우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저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먹보다도 더 검은 저의 죄가 씻기고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붙들자 산소망이 살아났습니다. 죄로 인해 머물졌던 내면에 죄사함의 은혜와 참 자유함이 찾아와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회 예배 말씀을 감당하면서 바디메오보다 못한 영적 맹인인 제 자신임을 발견하고 괴로웠습니다. 영적 소원이 없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도 부르짖음도 없고 제가 지고 있는 겉옷의 문제들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바닥이 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면서 내 자존심에 상처 있고 나의 가치관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수양을 통해 심령을 다시 회복하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본문을 묵상하며 바디메오와 같이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눈만 뜨고 있을 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때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람들과의 오해와 소통 문제, 저의 의인 심정을 내려놓고자 기도하였습니다. 어찌하든지 이번 수양을 통해 현재 저를 붙잡고 있는 자기유와 자존감과 도덕 등의 인본적인 것들을 내버리고 영적 소원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집중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기본을 회복하고 과거에 만난 예수님보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현재 예수님을 한 단계 더 깊게 알고자 간절히 부르짖는 수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때마다 만나는 장벽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수양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수양회가 끝난 날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소원의 끈을 놓지 않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10장 51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로 감사합니다. Who is Jesus?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열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한 소원과 믿음의 간구로 수양회 기간 동안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